아멘. 감사합니다. 예,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변이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변이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이십니까? 아멘. 날개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있으시네 여기. 네, 감사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참 귀여워요. 예. 날개를 이렇게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33번째 시간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12장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이 고소를 당하여서 재판장으로 가는 여정과도 같다. 그러니 그 여정 가운데 재판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13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우리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정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장은요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사건일까 궁금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사마리아인들을 살해야 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냥 사마리아는 그 옆 동네니까 거의 뭐 비슷한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학자는 이 갈릴리에 갈릴리 유다 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들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예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 단체일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빌라도는 종종 이 로마에 대항하는 이민족에게 아주 잔혹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항하는 자들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는 유화 정책을, 그렇지만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학살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역사 기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어찌 보면 잔잔해 보이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속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런 위험 속에 있었던,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도 같은 그런 서슬퍼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에 대해서 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나. 누군가는 그 로마를 따랐을 것이고, 누군가는 반대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방관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아니다, 죄와 관련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데 4절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어떤 18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거냐 하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실수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이제 미디어나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연재해로, 누군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참 그거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이 필요할까 하는 상이 있어요. 노벨상처럼. 그게 무슨 상이냐면 다윈상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례를 모아놓고 상을 주는 건데, 뭐 상을 준다는 거는 어떤 재밌는 표현이지만 어이없이 사망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해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워셔액을 물병에다 담아놨는데 그게 게토레이인 줄 알고 먹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 물을 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풍선으로 하늘을 날겠다고 헬륨가스를 채우고 날아가다 추락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황당하게 죽는 사람들, 예상치 못하게 그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밤에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고 당한 얘기는 아니니까 마음을 놓으세요. 택시기사께서 얘기해 주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뭔데요? 그랬더니 시골길을 가고 있었대요, 밤에. 근데 커브를 이렇게 트는데 갑자기 붕 뜨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차가 날아가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는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뒷좌석과 앞좌석이 두 동강이 나 있고 자기는 운전석에 운전대를 들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으려면 접신물에 머리를 박고도 죽고 살려면 이렇게 해서 사는구나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차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분은 머리카락 하나 안 다쳤대. 그런 걸 보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뭘까? 이 13장의 시작을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관점이 다르니 이 관점의 갭을 좁혀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죄는 오직 이런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지 이거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혹시 어떤 믿지 않는 나라,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떤 분들은 경솔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제 친구가 그 2000 몇 년도죠? 4년도인가요? 그때 발리에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거기가 다 초토화됐을 때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12월 23일 날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간증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슬람이라서 다 죽은 걸까요? 그 중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죄의 문제는 더 높은 단계의 문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에는 굉장한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높은 하늘에서 성자 예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성장이라는 것, 영적 성장이라는 것,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갭을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이 성장이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새가 깃드는 나무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성장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에 새들이 깃들고 우리의 그늘에 사람들이 쉬게 할 만큼 성장하고 허기를 달랠 수 있게 열매를 공급하는 그런 큰 나무가 그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담는 그릇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회개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장한다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그저 눈에 보이는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고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시대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라고 꼭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서 충실하게 과실을 맺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얼만큼 변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가 얼만큼 변했는가?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 성숙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열매 맺음에 대해서 재촉하시지도 않으세요. 그저 묵묵하게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뿐이에요.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시고 충분한 햇볕을 제공하시고 물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내하신 우리 주님의 이 돌보심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거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얘기가 아니고요. 제목을 달자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쭉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주인의 말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야, 그거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열매도 안 맺는데 그냥 잘라 버려라. 포도원 지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어 놓은 걸 봤는데 왜 첫 해에 와도 열매가 없고 그 다음 해에 와도 열매가 없고 왜 계속해서 열매가 없냐, 그 뭐하러 키우냐 하고 적잖이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왜 포도원에 심겨져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겨질 수 없는 존재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무슨 뜻이냐?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베푸신 선이 덧붙여서 배포자,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이익과 상관없이 수신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요, 돌려받을 것, 그 어떤 이익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은혜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을 치른 적도 없고 치를 수도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은요, 의롭게 된 사람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롭지도 않고 들어올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사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셔 가면서 우리를 그 포도원에 심으셨다라는 것이 이 은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자.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다. 제가 더 열심히 이를 가꾸고 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써 지금 간구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속량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실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땅이 지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이 버렸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땅도 버렸어. 주인으로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찍어버리라라는 것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게 큰 은혜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가요, 때가 됐는데도 과실을 안 맺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관리의 소홀, 그리고 둘째는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체의 문제에도 뭐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관리의 소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안사관님한테 항상 혼나는 게 뭐냐면 그 식물 킬러, 맡겨놓은 식물들을 다 죽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마음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그 자기 이제 그 내 딸 말고 그 식물 자식들에 대해서 항상 안사관님이 저희 때문에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소홀하거든요. 물도 제대로 안 주니까 막 죽어요. 죽어 나가요, 막 옆에서. 근데 저희는 그게 별로 취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죽어요. 심지어는 다육이도 죽여요, 우리는. 그러니까 소질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관리 소홀로서 나무가 이렇게 죽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무 자체의 문제는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의 요인과 외부의 요인이 있는데 이 나무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저희와 다르게 훌륭한 관리자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요, 찍어버리라 했더니 주님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주 애착을 갖고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그럴까요? 잘라버릴까요?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번만 더, 1년만 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정사정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루만 더, 하루만 더. 그러면 관리자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결론이 났어요. 나무 자체의 문제는 뭘까? 외부적인 요인부터 한번 볼게요. 병충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 나무 가지가 딱 심어가지고 물목이 나면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첫째로는 제가 잘 모르는데 공부했어요. 이 설교하기 위해서. 이 성장 가지가 있대요. 주 가지가 되고 경쟁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 성장 가지가 병충해를 입으면 이게 죽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게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지가 나서 새로 나와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병충해를 입으면 열매 맺는 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충해를 통해서 더 커야 되고 더 영양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적으로 볼 때 뭐냐면, 새신자가 교회에 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을 시작했어. 근데 병충해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꾸 교회 욕하는 거 들려주고, 자꾸 뭐 좀 세상적인 데 데리고 가고,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불만 불평만 얘기하고, 계속해서 신앙이 클만하면 자꾸 누르고, 클만하면 병들게 하고, 이렇게 자꾸만 그 새순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교회에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새신자 관리를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클만한데 병충해가 있고, 잘할만한데 이파리가 날만한데 자꾸만 병충해가 입으니 새신자가 크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긴 정체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나 상처 등을 통해서 신앙이 약해진 순이 상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믿던 신자가 또 긴 정체기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해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약을 줘야 되겠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약을 그렇게 전체를 다 뿌릴 뿌리가 없더라고요. 세게 해가지고 이 병충해에 있는 성장순에다만 이렇게 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청년부가 캠핑 잘 갔다 왔습니다. 모기가 달라들면요, 파리가 달라들면요, 파리와 모기를 다 죽일 수는 없어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파리 어떻게 다 죽입니까? 모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에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못 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멀리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엔 가지 말고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지치기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경쟁 가지가 있으면 이 영양분을 같이 나눠 먹으니까 얘도 성장하지 못하고 얘도 성장하지 못하고 고만고만하게 큰다라는 거예요. 이 줄기가 되는 뼈대 가지에는요, 집중적으로 영향을 줘서 얘가 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를 뻗쳐야 되는데 같이 자라나니까 같이 작은 가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잘하신 분들 보면요, 삶을 그냥 딱 돌아다 보면은 단순합니다. 교회 1집, 교회 1집,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일을 아는 거예요.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누구 만나면 더 유익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만나던 사람들이 있어. 만나서 술 먹고 밥 먹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밥 친구, 술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만나서 술 먹고 밥 먹어야지 유지되는 관계예요. 근데 교회 나간다고 안 만나고 보다 보면 소원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재편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 중요한 가지에다가 모든 영양소를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치기가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뼈대가 되는 그 가지에게 모든 것을 몰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서 멀리하고 신앙적인 대화와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점점 가까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잔가지가 많은 삶을 방치하면 나중에 가지만 많아져서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은데 정작 주님과 관계는 교제 없는 그저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중한 신앙,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가지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가지를 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즐기면서 내가 좁은 물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더라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평안하게 하는 건 좋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아주 처절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물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화물선처럼 지금 바다에 둥둥 떠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화물선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지까지 그 짐을 한 개도 빠짐없이 잘 나르는 게 화물선의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신자는요, 여객선입니다.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동료들을 잘 나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폭풍우를 만나도 짐을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버릴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항해를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짐은 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물선과 여객선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이는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문은 닫히면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한 번 걷어가시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지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죽는 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금 부활하신 겁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람이 죽으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메멘토 모리,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지칠 것 다 치시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얻는 노력을 어떤 일보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이 새털같이 많은 날을 활용하며 삽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이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루만 더 주십시오. 아버지 1년만 더 주십시오 하고 지금도 주님은 간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은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동정녀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그 어린 여성의 몸으로서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수많은 사회적인 비난과 고난을 마리아는 불보듯 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마리아가 만약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무슨 말이냐 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고난이 눈앞에 있는데 은혜를 입었다니.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마리아의 경우처럼 사실은 엄청난 은혜고 놀라운 은혜가 그 뒤에 숨겨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인분들 중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한 주간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전화통화하면서 정말 같이 정말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계속 실시간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움직였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 고세건 시드니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참 깊은 신앙이 있으시다.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이 다 있으시구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 주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엉엉 울어도 정말 부족한 판에 먼저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볼 줄 아는 것이고 또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드는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무가 겨자씨에서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과정은요, 생명력과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나무와 그 열매가 갖는 특성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생명력과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심이에요. 그것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인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1mm에서 2mm 정도의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딱 어떻습니까? 땅에 뿌려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람에도 잘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새들이 탁 한 입에 먹기 좋아요. 그죠? 톡톡톡톡 집어서 먹기 좋은 씨앗이. 그러니까 겨자씨 입장에서 가장 큰 원수는 누굽니까? 새입니다. 새. 땅을 파서 우리 집 앞에도 지금 백야드에도 막 그 조그만 새들이 와가지고 막 들쳐가면서 막 벌레 잡아먹고 하는데, 아 진짜 반갑지 않은 손님은 아이비스가 자꾸 가정집에 빈스 치킨이 웬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시꺼매요. 큰 애가 와서 막 이러고 있으면 뭘 또 주워 먹으러 왔나? 저도 그런데 그 땅 속에 숨어 있는 그 씨앗들과 벌레들은 얼마나 벌벌 떨고 있을까? 상상을 좀 해봐요. 겨자씨 입장에서는요, 이 새가 정말로 무서운 존재고 한번 쏙 먹어보니 끝나는 존재인 겁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니까요. 근데 이 겨자씨는 나무로 자라나요. 근데 나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겨자 풀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키가요 2m까지 자란답니다. 2m까지 노란 꽃이 피는데, 근데 이 겨자 풀, 그냥 겨자 나무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한 그루의 겨자나무는 너무 약한 존재지만 옆으로 퍼지는 건 무한대로 퍼지는 겁니다. 황무지였던 곳에 겨자가 하나가 나면 그곳을 겨자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새들도 숨고 다른 생명체들도 숨고 맹금류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늘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자기의 도움을 받고 깃들이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고도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비유를 또 드시냐면 무화과 나무 그 열매, 아까 말씀드린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로 열매라고 하면 우리가 추석을 지났잖아요. 추석 때 가장 많은 과일이 나잖아요. 맛있는 배, 사과, 뭐 여러 가지 과일이 나는데 얼마나 물이 많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관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무의 입장에서는 내 후손을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라서 과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과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후손을 전파하기 위해 생명력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육이 아니라 씨앗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생명력과 이 자손을 퍼뜨리는 이 확장성,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후대를 번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씨앗이고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맛있으면 좋죠. 보기에 좋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도, 튼실하게 나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그 좋은 영향력이 내 옆으로 겨자씨처럼, 겨자나무처럼 확장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은 이런 거예요. 생명력은요, 씨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 곡식의 씨앗을 지금 심어도 싹이 난다잖아요. 생명력은요, 씨에 숨겨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씨가 정말로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내고 그 후손을 번식할 때 그것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장이고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뿌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씨앗이 남아서 나무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작은 새들의 먹이가 되곤 합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겨자씨는 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 지금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새가 깃들기 시작하고 다른 동물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열매를 나눠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원수조차도 내 가지에 깃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조차도 내 그늘에 와서 쉬게끔 하며 내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새가 깃드는 나무로서 성장하는 영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릴 때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부모를 가장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겨자씨 같은 존재이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겨자씨 같은 존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겨자씨 같은 존재여도 언젠가 신앙에 성장하여 장성하면 나를 대적하던 그들도 품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소망으로 주님께 매일매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병충들을 물리치시고 지금도 햇볕을 주시고 자라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기도하고 또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한 가지 숙제는 다 있습니다. 나도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갖고 싶은데, 나도 신앙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효리라는 가수가 보컬 트레이닝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요계에서는 나름 고참에 속하는 그 이효리라는 가수가 처음부터 기본기부터 배우기 시작하니까 내가 창법이 참 잘못됐구나, 내가 음정이 굉장히 부정확했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달은 것도 즐거웠지만 가장 즐거웠던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던 숙제를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열매 없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그 숙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의 숙제는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의 생명력을 퍼뜨리기 위해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숙제를 하나하나 해갈 때 주님이 주시는 깊은 만족감으로 우리 영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성찰을 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이어서 나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파리만 무성하여서 열매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루 더 1년 더 1년 더 기회를 주시며 성장할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로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는 신앙의 숙제를 이제는 꺼내어서 정말 그 숙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영적인 열매와 깊은 만족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